선문 공안 11번째 시간입니다. 고칙 23. 세종께서 여러 성중들을 거느리시고 제6천에 가셔서 대집경을 설하실 때 저 세계와 이 세계의 모든 인간과 천상의 모든 마왕 및 범천들, 제가 띄어있기를 잘못했습니다. 저 세계와 이 세계의 모든 인간과 천상의 모든 마왕,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세계와 저 세계와 이 세계의 모든 인간이다 그러면은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람은 물론 이제 우리가 모습을 따라서 뭐 분류를 하자 그러면은 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모습을 따라서 분류할 수 있지만 이 공부에서 보면 이 사람은 딱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걸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뭐 저 세계, 뭐 이 세계 그럴 때는 피안과 차안을 얘기하는 거죠. 이 피안이 저 세계인데 차안이 이 세계고 이 차자거든요. 한자가. 그러면 왜 이 세계가 중생의 세계냐? 지금 이 세계는 아무래도 우리가 분별하고 망상하고 이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뭐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계를 그냥 중생의 세계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이 차안. 그럼 저 세계는 이 세계, 중생의 세계를 이제 벗어난 세계니까 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별망상에서 한번 벗어난 그냥 이거를 이제 저 세계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 세계와 이 세계의 모든 인간과 이 천상의 모든 마왕 및 범천들, 영악한 귀신들에게 분부를 내리시어 빠짐없이 법회에 참석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정법을 옹호하라고 하셨다. 만약 오지 않는 자가 있으면 사천왕이 뜨거운 무쇠바퀴를 날려서 닥달하여 모이게 하였다. 다 모여서 가르침을 받은 후에는 부처님의 분부를 따르지 아니한 자가 없었고 각자 정법을 옹호하리라는 큰 서원을 세웠다. 그런데 오직 한 마왕만이 세존께 이렇게 아뢰는 것이었다. 고타마시여. 저는 모든 중생들이 부처가 되어서 모든 중생의 세계가 텅 비고 중생이라는 이름까지 다 없어진 후에야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을 낼 것입니다. 이게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특히 뭐 대승불교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고 나서야 열반에 들겠다 뭐 이런 얘기. 이 대승불교의 뭐 모토처럼 얘기가 되어지는 뭐 그렇게 뭐 그런 내용인데 하여튼 분별할 때도 참 그런 얘기 들으면은 괜히 좋아 보이긴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뭔가 이 고귀한 희생정신이라든지 참 이 사람에 대한 뭐 깊은 어떤 이 사랑이라든지 뭐 따뜻함이라든지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물론 뭐 우리가 이 따뜻함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분별할 때는 뭐 그렇게 이 말이 그렇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해요 우리는.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하여튼 이 나라고 하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해 주는 걸 좋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뭐 분별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뭐 다 나를 가지고 하는 게 다 분별이고 망상이고 착각이니까.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이 어떤 이 분별을 벗어난 이 법, 이 실상을 얘기하는 말이 되지는 못하잖아요. 그걸 그렇게 이해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결정적으로 중생이 있고 깨달음이 있게 되니까
이 말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다 분별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대승불교의 모토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분별로 얘기하면 엽법하지가 않아요. 여기에 맞지가 않습니다. 한번 다시 내용을 보겠습니다. 세종께서 여러 성중들을 거느리시고, 여기서는 성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성인 할 때 성자에다가 무리중자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세존의 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뭐 보살이든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중들을 거느리시고 이런 거 보니까 제 6천원에 가셔서 이 하늘세계도 하여튼 뭐 이 하늘세계를 또 분별을 해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 세계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자세히 실제로는 이제 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하늘세계를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관심이 없어요, 실은.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 놓았으니까 뭐 6천이 있고 뭐 크게는 뭐 대천 소천이 있죠. 크게는 뭐 소천이 뭐 3천 개인가 모여야 뭐 하나의 대천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 놨더라고요. 하늘세계에 대해서. 물론 그게 사실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참 불교를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우리가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과 이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못 합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이 대승불교에서는 물론 삼계라는 말을 대승불교에서도 써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삼계라는 말을 쓰긴 쓰거든요.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욕계는 빼고 색계하고 무색계인데 이 색계 무색계 이제 이 어떤 그게 이제 불교의 어느 경전인지 어느 이론선지는 모르겠지만 이 팔선정을 얘기하잖아요. 이 색계 사선, 무색계 사선해서 이 팔선정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색계 사선은 뭐 초선, 2선, 3선, 4선이고 이 무색계 사선은 우리가 공무변처, 식무변처, 그 다음에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에서 이 네 개인데, 대승불교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대승경전 어디에도 이런 말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이 소승불교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저도 출처는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 팔선정, 이건 다 이제 이 대승불교에서는 이 중생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3계가 다 중생이니까 대승불교에서는. 그래서 뭐 소승불교에서는 세존 석가모니 부처님이 6계 뭐 2선인가 3선에서 깨달았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모르겠고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든 말든 모르겠고, 하여튼 대승불교에서는 이 욕계 사선 무색계 이 사선정을 얘기하지 않거든. 얘기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의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어떤 이 수행의 경지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우리 이 마음 세계를 표현해 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공부의 이 뜻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의 이 마음 세계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다. 그러니까 참 수행할 때는 참 그런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수행할 때 그런 집착을 가지고 해봤지만, 이 하나의 정에서 두 번째 정으로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
이 첫 번째 정이 있잖아요. 이 욕계 뭐 초선이라고 해도 좋고 무색계, 이 공무변적, 식무변정, 뭐 이 무소유정, 비상 비비상정. 그러니까 하나를 다 이제 하고 두 번째 정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이 정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살면서 안 드러나냐? 드러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하나의 정은 끝났으니까 이제 두 번째 이것만 있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 아무리 수행을 해도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서 그 습이 다 조복되지 않는 이상은 이 화라든지 짜증이라든지 이런 게 그걸 넘어섰다는 거 아니야. 욕계를 넘어섰다. 없어지질 않는다니까. 뿌리가 딱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어떤 단계를 꼭 얘기했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우리 마음의 세계는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고. 우리 마음의 세계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마음의 세계는 뒤섞여 있습니다. 그 말이 저는 더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깨닫고 보니까 우리 마음에는 이 두 마음이 있어, 두 마음이. 이 분별에서 벗어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텅 비고 깨끗한 이 진여의 마음과 그냥 이렇게 그냥 분별하는 마음, 이 생멸의 마음이 같이 있다니까? 이 생멸의 마음이 다 사라지고 이 분별에서 벗어난 이 진여의 마음의 문에 들어가서 이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고 깨달았다고 해서. 이 두 마음이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분별도 하고 망상도 하고 착각도 하는 거거든. 이거 분별 망상을 다 썰어 없애가지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욕구 욕망을 다 썰어 없애가지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야. 이거는 대승불교에서 딱 밝혀놓은 거거든. 오온이 개공이다 이렇게. 그게 분별이든 망상이든 분별하는 마음이든 그 하나하나가 본래 공이다. 그래서 이거를 비추어 보면 도일체 고액이라고 딱 밝혀놓은 거거든. 이거는 이제 반야신경에 색적 시공이라고 그랬고 금강경에서는 재상 비상이면 직견예례라고 했지. 그게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생각이든 어떤 느낌이든 그 하나하나가 그냥 모습 없음임을 그걸 뭐 깨달으면 해도 좋고 비추어 보면 해도 좋고 그러면 그게 열애다. 대승의 가르침은 늘 이래요. 그러니까 색과 공을 나누질 않아. 색을 어떻게 해서 공을 만들지도 않고 중생의 이 분별과 망상과 욕구 욕망을 다듬어서 옥을 만들질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가 그냥 이 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애쓸 게 없고 노력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조스님도 도불 용수 단막 오염 돈은 닦을 게 없다. 단지 오염만 되지 말라는 거지. 오염이라고 하는 건 우리 분별 망상밖에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승불교에서는 이 점차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선에서도. 단계가 없어. 그러니까 선정해탈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선정을 열심히 닦으면은 깨달아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대승불교에서는.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불교 현실이 어떤지. 특히 불교를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고. 그래도 우리나라 이 대부분의 이 불교 종단들이 대승불교거든요. 선불교를 포함해서. 이 대승의 가르침을 이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천태종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다 대승불교잖아. 근데 하고 있는 걸 보라고. 무슨 수행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연부를 통해서 깨닫는다. 전부 이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대승불교의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경전에는 그런 말이 없잖아. 그게 금강경이든 반야신경이든 법화경이든.
그러니까 어디 자기 소승이나 뭐 또는 뭐 요가나 이런 데 사는 그런 어떤 수행이나 선정을 끌어와 가지고 그게 불교인 척. 이렇게 다 가르치고 있으니까. 거기서 배우는 불자들도 다 그런 줄 알고. 그래서 그런 이 선정을 열심히 닦아야 깨달아진다. 이러고, 네,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 한 게 그냥 일거의 숲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49년 동안 가르쳤는데, 뭘 배우고 뭘 잊고 있는지를 참 어떤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좀 불자라고 그러고 뭐 절 다니면서 공부 좀 한다 하는 분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니까. 뭐 선정을 열심히 닦아서 깨닫는다고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어쩌면 이렇게 일관되게 뭐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니, 왜 말을 못하지? 오온이 공임을 비추어 보면 도일체 고액이다. 이런 말을 왜 못하지? 최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다. 이런 말을 왜 못하지? 지금 당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그냥 네가 찾고 구하고 얻고 있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진실이라고 하는 그거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내고 있다. 이 얘기를 왜 못하는 거죠? 뭐가 문제지? 아, 경전에 그렇게 다 쓰여 있잖아. 색이 공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고. 그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이라고 다 쓰여 있잖아요. 뒤집어진 우리 이 꿈 같은 생각에서 멀리 벗어나는 거,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열반이다. 그게 해탈이다. 이거 다 쓰여 있거든, 제가 볼 때는. 조금도 부족함 없이. 뭐가 부족하죠?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고 열반이다. 거기서 뭐가 부족합니까? 오온이 공인을 비추어 보면 모든 번뇌에서 다 건너간다. 뭐 거긴 도자가 건너간다는 말인데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잖아. 뭐가 부족해? 결국 이 불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인데 뭐가 더 필요할까요? 뭐가 더 필요해서 뭐 선정을 닦고 뭐 삼매를 해야 되고 연부를 해야 되고 하여튼 희한해요. 이렇게 그냥 분명하게 담백하게 왜 이렇게 못 가르치지? 있는 그대로 왜 이렇게 못 가르치냐고. 다 나와 있는 거를. 내가 따로 창조할 것도 없잖아. 내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도 없어. 이미 다 설해 놓으신 거야. 나는 보탤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는 거잖아. 그래서 대승불교가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가르침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경전이 없어서가 아니야. 대승경전이 다 이렇게 있죠.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반야심경에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이라고 하는 이 첫 구절. 이 첫 구절을 볼 눈이 없는 거야. 건강경에 재상, 비상이면 즉견, 열애다. 이거를 볼 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거를 못 보니까 엉뚱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뭐 전생이 어떻고, 뭐 다음 생이 어떻고, 뭐 업이 어떻고, 죄가 어떻고, 뭐 또 뭐죠, 뭐 영가가 어떻고, 그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걸 볼 눈이 없으니까 다른 걸로라도 어떻게 해야지. 근데 뭐 제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제 육천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육천에 가셔서 대집경을 설하실 때, 이 육천에 가서 이 법회를 한 거를 기록해 놓은 게 대집경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여기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 저세계와 이 세계 모든 인간과 천상의 모든 마왕 및 범천들, 영악한 귀신들에게 분부를 내리시어 빠짐없이 법회에 참석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정법을 옹호하라고 하셨다. 근데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부처님의 어떤 이 법력은 또 우리보다 뛰어나가지고 천상의 모든 마왕, 모든 인간들, 뭐 심지어 귀신들까지도 다 이 법회에 참여를 이렇게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정말로 이 만화 같은 생각이고, 아니 그냥 이 하나하나의 모습이 그냥 하나하나의 소리가 전부 이거를 이렇게 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회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법회 아닌 게 없고. 근데 그게 마왕의 모습으로 드러났던, 옳은 일로 드러났던, 그런 일로 드러났던 전부 부처가 몸을 바꿔서 드러낸 일인데 법회 아닌 게 없고 이 진실 아닌 게 없는 거지.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분별할 때 경험을 해보면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죠.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마귀 같은 것도 있어요.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람 관계에서도 저 악마 같은 놈 하는 사람도 있잖아. 자기가 분별을 하면서 지내 보면은. 근데 깨달아 보면은 그 하나하나가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판단을 했든지 전부 그냥 이 진실만을 드러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 빠짐없이 법회에 참석했잖아요. 그리고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정법을 옹호하고 있잖아. 정법을 옹호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정법을 옹호한다는 말을 그냥 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서 온갖 것이 이렇게 정법을 옹호하고 있는 이 측면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분별을 해서 얘기할 수도 있죠. 분별을 해서. 분별을 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삿된 가르침이 있고, 부처님의 이 바른 가르침이 있으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체험을 해서 이거를 널리 편다. 이렇게 분별을 해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법만 얘기하자 그럼 다 정법을 옹호하고 있죠. 정법 아닌 게 없습니다. 전부 뭐 어떤 모습이든 어떻게 하고 있든 전부 이거를 드러내고 있고 이거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심지어 무정물도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데 의식 있는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죠. 성경 신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을 나는 새도 길가에 핀 백합도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시키는데 하물며, 제가 이 표현 지금 한 거예요. 하물며 의식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짓이 다 부처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 눈에는 믿게 보이고 원망스럽게 보이고 나쁘게 보이겠지만 분별을 벗어나 보면은 이거 아닌 게 어디 있겠어. 의식 있는 사람인데 하물며 저 의식 없는 돌덩어리도 이거 하나를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 오지 않는 자가 있으면 사천왕이 뜨거운 무쇠바퀴를 날려서 닭달아여 보이게 하였다. 그런 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에서 분별만 하고 옳다 그르다만 하고 좋다 밉다 뭐 싫다 원망만 한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뜨거운 맛을 보잖아. 물론 이 뜨거운 이 무쇠 바퀴를 날려가지고 이 뜨거운 맛을 보게 만들었는데 또 그것도 분별을 해가지고 그것도 또 분별만 하고 넘어간다. 그럼 또 뜨거운 맛이 또 날라오겠지. 그보다 더 세야 뭔가 돌이킬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고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이 뜨거운 무쇠 바퀴예요. 이 사천왕이 날리는 뜨거운 무쇠 바퀴. 근데 넌 도저히 몸뚱아리 살아 있을 때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데려와야지 뭐. 몸뚱아리 살아 있는 동안에는 어떤 생각이나 의식에서 벗어날 가망이 없으니까 그냥 데려와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겪습니까? 못 돌이키니까 그런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사천왕이 뜨거운 무쇠 바퀴를 날려서 탁달해가지고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다 모여서 가르침을 받은 후에는 부처님의 분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없었고 각자 정법을 옹호하리라는 큰 서원을 세웠다. 그런데 오직 한 마왕만이 세종께 이렇게 아뢰는 것이었다. 뭐 이 얘기는 됐습니다. 당연히 다 분부를 따르고 있죠. 우리 다는 지금 이 부처님의 분부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스스로 중생 노릇을 할 뿐이지. 근데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중생 노릇도 다 부처님의 분부를 따르고 있어요. 자기 마음은 괴로운지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은 괴로운지를 모르는데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공부할 어떤 자극이나 계기를 주긴 합니다. 우리 교훈이라고 하는 게 꼭 좋은 데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면 교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내가 보기 싫고 경험하기 싫은 이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보여줄 때 교훈을 얻는 걸 반면 교사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오직 한 마왕만이 세종께 이렇게 아뢰는 것이었다. 고타마시여, 저는 모든 중생들이 부처가 되어서 모든 중생의 세계가 텅 비고 중생이란 이름까지 다 없어진 후에야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을 낼 것입니다. 이 얘기는 금강경의 그거하고 똑같아요. 일시에 모든 중생을 일시에 다 제도시킨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밖에 중생이 있다 그러면은 이 마왕은 몇 생을 수억 년 생을 다시 태어나서 중생 구제를 하고 또 구제를 해도 끝내 중생 구제를 못 마칩니다. 마칠 수가 없죠. 간단해요. 중생 구제는 자기 이 자심 중생, 이 자기 마음의 중생을 그냥 일시에 제도시켜버리면 모든 중생을 싹 제도시켜버리는 거예요. 제도시키고 났더니 한 중생도 없어. 중생이 바글바글 한 줄 알았는데 자기가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 보니까 중생이 없어. 본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도된 중생이 없지. 중생이 있어야 중생을 제도하지. 근데 뭐는 있냐? 부처가 이상한 뭐라고 표현해야 돼? 중생 노릇 하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부처가 해 그것도 중생 노릇도.
근데 부처인데 희한하게 중생 노릇 하고 있는 부처들이 있어. 이렇게 바글바글 있어. 그거는 있어. 그건 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중생은 한 중생도 없는데 부처가 희한하게 중생 노릇 하는 뭐 그거는 있어요. 그런 모습은 있어.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체험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봐도 먼저 보이는 건 이 모습이고 이 말이고 이러니까 좀 이 모습에서 조금 예를 들어서 뭐 굳이 얘기하면 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사람 닮냐 안 닮냐 뭐 이거보다도 이제 이 공부하는 사람은 좀 기준이 되니까 이 모습에서 벌써 그냥 자기를 내세우고 암안심을 드러내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바로 그냥 거기에 끌려가잖아요. 그 사람이 끌려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암안심에 내가 끌려간다니까. 왜 분별하지? 이렇게 내가 끌려가.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게. 그렇게 모습을 쫓아서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던 버릇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깊이 있기 때문에 모든 중생이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 이게 보이기가 처음에는 어렵고 저렇게 분별하고 망상하고 공부에 관심도 없고 이게 먼저 보이죠. 그게 기준이 되는 거지. 근데 그럴 때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끌려온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모습에 끌려간 거라니까. 내가 그 모습에 끌려가서 내가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심 중생들이 지금 바글바글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야. 그게 조복돼야지. 그게 항복돼야 되고 그게 제도돼야죠. 그러려고 마음 공부하는 거거든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항상 스스로를 돌이키셔야 됩니다. 내 공부가 부족하구나. 항상 스스로를 돌이키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런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어떤 때는 억울하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어떤 때는 억울해 죽겠어요. 이건 나하고는 이만큼도 관계없는 일인 것 같은데 나를 돌이켜야 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도 자기를 돌이키세요.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손댈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은. 손댈 일이 아무것도 없어야 중생구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해서 뭐 희한하고 뭐 이렇게 참 묘하다 하는 거를 느낀 게 뭐 한두 개가 아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억나는 것은 이 말이 완전히 끊어져야 말이 나오더라고. 설법은 그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때 말이 나오냐? 할 말은 아무것도 없어 평소에는. 근데 중생의 병에 응해서는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정말로 이렇게 말이 완전히 끊어져야 말이 나오는구나. 가끔 이 체험하고 공부하시는 도반들 그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분명히 뭐 제가 뭐 이런 선몽공안이나 이런 거 가지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느낌은 있어. 근데 말이 안 나온다는 거야. 말 안 나와도 됩니다. 근데 저는 자꾸 두드리거든. 뭐 그게 느껴지시든 안 느껴지시든 그 말문 터져라고 저는 두드리거든. 왜냐하면 물은 흐르고 있다니까. 물은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우물을 파려면은 거기를 흐르고 있는 데까지 땅을 뚫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뚫으라고 저는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드려서 뚫리면은 물이 저절로 솟구쳐 오르겠지. 그게 말문이 터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표현이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말을 못해도 돼. 그 하고자 하는 말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이 물이 솟구치듯이 말문이 터져요. 어린아이가
말 배우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한테 모든 중생이 다 사라졌을 때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참 희한하잖아. 중생이 보이고 중생의 병을 치료하려고 할 때는 치료가 뭐 일도 안 된다 이런 말은 할 수는 없는데, 그럴 때는 자기도 좀 부족하고 배우고자 하는 이 사람들도 조금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틈을 느껴요. 틈을. 왜냐하면 그럴 때는 이렇게 설법을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자꾸 뭘 주려고 그러거든. 당신은 이거 아직 모르니까 이거 받아야 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주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건 설법이 미숙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가르쳐 줄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다니까. 이거라고.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어요.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죠. 뚫고 나오는 건 스스로 뚫고 나와야 돼. 그 말도 마찬가지고 중생 구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뚫고 나오셔야 돼. 계속 두드려 주거든. 자극을 준다는 말이에요. 굳이 얘기하면 지금 이 땅을 뭐라고 그러죠? 이 지하수 팔 때 기계가 막 땅을 막 파고 들어가잖아요. 물 있는 데까지 파고 들어가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꾸 막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 그러니까 한 중생도 없어야 됩니다. 한 중생도 없어야 중생의 병이 보이고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힘이. 저는 모든 중생들이 부처가 되어서 모든 중생의 세계가 텅 비고 중생이라는 이름까지 다 없어진 후에야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을 낼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말로 했으니까 이런 건데 말이 좀 안 되죠. 더 이상 뭐 중생의 세계도 없고 중생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뭐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을 왜 냅니까? 중생이 없으면 뭐 깨달을 것도 없잖아. 중생의 세계가 텅 비었으면 부처의 세계도 텅 비는 겁니다.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는 말이죠. 뭐 중생이라고 할 게 있어야 부처가 있는 거고, 어리석음이라고 할 게 있어야 깨달음이라고 할 게 있는 거예요. 고칙 24. 성 동쪽에 사는 한 노파는 부처님과 같은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도 부처님을 보려 하지 않았다. 매번 부처님이 오시는 걸 보면 곧 피하려 하였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고 외면한다고 해서 다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데 10손가락에 모두 부처님이 보였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부처를 좋아해서 이 어떤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거를 이렇게 체험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부처를 싫어해서 이거를 이렇게 경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보면 싫어하고 좋아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 여기에서 보면. 지금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노파가 있었대요. 이 부처님은 뭐 석가모니 부처님인지, 뭐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윗대인 뭐 가서 부처님인지 그건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한 노파가 있었는데 부처님과 같은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도 이 부처님만 보면은 막 피하려고 했던 노파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부처가 저쪽에서 오면은 한쪽으로 피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나 봅니다. 우리가 느닷없이 부딪히는 경우 있잖아요.
딱 눈을 들었는데 바로 눈앞에 부처님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꼴 보기 싫다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 말인데, 손으로 얼굴을 딱 가렸는데 이 손가락 10개 하나하나에 부처가 다 드러났다.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이거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별 이야기도 아니에요. 당연히 손가락 하나하나에 다 부처가 드러나 있잖아요. 뭐 이 노파 손가락에만 지금 드러나 있습니까? 지금 눈앞에 드러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손가락을 펴면은 이 손가락 하나하나에 부처가 이렇게 다 드러나 이걸 5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이 부처는 뭐 이 부처는 뭐 한 부처밖에 없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으로 얘기하면은 뭐 이 손가락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니까 뭐 5부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근데 아무리 5부처고 10부처고 뭐 온갖 부처다 하더라도 한 부처입니다. 한 부처, 이 부처, 이 부처. 할 말이 없네요, 이거는. 고치기 25. 보안 보살은 보현 보살을 보려 하였으나 볼 수 없었다. 그래서 3번이나 선정에 들어 삼천 대천 세계를 두루 살펴 보현 보살을 찾았으나 볼 수 없었다. 이에 세존께 찾아와서 여쭈니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저 고요한 산매 속에서 한 생각을 일으키기만 한다면 곧 보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이런 가르침도 있었습니까? 맨날 이 생각을 가라앉혀라, 생각을 벗어나라, 뭐 이런 얘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한 생각을 일으키기만 하면 볼 수 있대요. 한 생각을 일으키기만 한다면 곧 보현보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보안보살은 한 생각을 일으키자마자 공중에서 어금니가 6인 흰 코끼리를 탄 보현보살을 볼 수 있었다. 마음에 듭니다. 이 가르침은 마음에 들어요. 이 보안이라는 말은 이 안이 눈 안자예요. 이 보자는 두루라는 뜻이거든요. 두루. 그래서 우리가 보현이다 이 말은 이 현이 지혜잖아요. 이 현명함. 이 지혜가 두루 퍼져 있다 이 말이거든. 두루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보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두루 본다 해도 되고, 어쨌든 이 보안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도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안. 이 깨달음의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눈으로 다 이게 밝게 보여야 되는데 보현보살이 안 보였다는 거야.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삼천 대천 세계를 주로 살펴서 이 보현보살을 찾았으나 그래도 못 봤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존께 찾아와서 보현보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우리 공부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이게 보이질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통할 수 있습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보고자 하는데, 여기에 통하고자 하는데 통해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보입니까? 이게 들립니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보현보살은 이거를 왜 못 봤냐? 3번이나 선정에 들어가서 이거를 찾고 있었다는 거지.
선정으로 삼천 대천 세계를 두루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찾지.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요하고 텅 빈 거잖아. 고요하고 텅 빈.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아무 생각이 없다 이러니까 또 떠오르는데, 하여튼 이 본문 들으실 때 생각 없이 들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도반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생각 없이 듣는다. 이거를 생각 없이가 뭔지 아시는 분 단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생각 없이가 어떤 건지? 생각이 없다 그러면 생각이 없다는 그거를 우리는 어떤 건지 몰라요. 어떤 건지 알려면 생각을 해야지. 근데 생각 없이가 어떤 건지를 어떻게 압니까?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대충 이제 이 말씀인 것 같기는 해. 그냥 이 잡다한 딴 생각 없이 들어야 되는 뭐 이 말씀인 건 같아. 그냥 이 본문에만 이렇게 집중한다. 본문에만 집중한다는 말도 사실은 저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본문에만 집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긴 하는데, 안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긴 하는데 모르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 없이 산다. 생각이 없으면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는 건데 어떻게 생각 없이 산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생각이 없으면 사는지 죽는지 밥을 먹는지 뭐 배가 고픈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원래 답답하니까 이제 그렇게 물으시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뭐 선정이라고 하고 삼매라고 하는데, 뭐 저도 수행할 때 이제 그런 선정 삼매를 이렇게 경험을 해봤지만, 참 그러니까 희한한 거야. 이 선정을 보통 뭐라고 표현해? 아무 생각도 없고 나도 없고 우주도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 이 선정 삼매를. 아니 그러면 나도 없는데, 나도 없고 우주도 없다는 건 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 누가 느끼고 있는 겁니까? 선정에 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어떤 이 수행하면서 이렇게 선정에 저도 모르게 빨려 들어갈 때 정말로 나도 없고 우주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너무 평화롭고. 근데 제가 제 스승님 만나서 이 선을 공부할 때 저 혼자 웃었다니까. 나도 없고 세계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고 평화롭기만 한 거는 누가 느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느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지금 그거를 느끼고 있는 내가 있다는 말이잖아. 세상 평화로운 걸 느끼고 있는 내가 있다는 말이잖아. 근데 그걸 선정삼매라고 하고 그거를 뭐 갈고 닦아야 깨달을 수 있다 하고 막 이러는데 다 엉터리 같은 말들만. 그러니 이렇게 분별만 하고 있으니 보현보살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선정삼매에 있다고 하는데 다 분별이거든, 그게. 다 망상이고. 이렇게 분별만 하고 있는데 보현보살이 보이겠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그걸 공부라고 여기는 사람한테는 참 세존의 이런 가르침이 좋은 거예요. 네가 고요한 삼매 속에서 한 생각을 일으키기만 한다면 그냥 보현보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는.
그냥 이 생각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의 이 보현보살이 이게 다 있는 거지. 그냥 생각 없는 삼매에 나도 없고 세계도 없는 뭐 거기에 보현보살이 뭐하러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보현보살이 왜 있어? 거기에 보현보살이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지. 아무것도 없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공에 빠져서 공부하는 거에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거기에 빠져서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뭔가 있다고 여기고 집착하니까 자꾸 없다, 아무 일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지, 보통은. 근데 이 마음 공부 뭐 또는 이 수행하는 사람들은 또 이 공에 빠져 있거든. 이런 선정삼매에 빠져 있다니까. 그러면서 입으로는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뭐 다 이런 얘기 하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분별하는 하나하나의 부처가 다 드러나 있는 거지. 분별 없는 곳에 부처가 있겠습니까? 분별 없는 건 부처도 없어요. 이 말을 들은 보안 보살이 한 생각을 일으키자마자 공중에서 어금니가 여섯이. 이 코끼리 어금니는 몇 개인가요? 뭐 이걸 알아야 뭐 이런 말이. 그러니까 예, 우리가 보는 코끼리는 어금니가 여섯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어금니는 예, 제가 예, 보기에는 이 코끼리 상아 있잖아요. 밖으로 나온 이 상아 뿔 이거 같아요. 그게 6개나 달린 코끼리다 이 말인데 하여튼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말 많이 씁니다. 현실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뭐 이런 얘기를 써요. 분별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어금니가 여섯인 코끼리는 분별할 수 없는 이 법을 얘기하는 거죠. 분별이 안 되는 이런 표현을 쓴다니까. 예, 어금니가 여섯인 흰 코끼리를 탄 보현보살을 볼 수 있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건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코끼리 타고 있는 보살이다 그러면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불교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보현보살이다. 이거는 무슨 보살이다. 그럴 때 뭐 그 보살이 가지고 뭐 손에 들고 있는 걸 보고 얘기를 한다든가 뭐 타고 있는 이 동물 때문에 얘기한다든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다 이제 모습을 가지고 분별하는 건데 이 법을 얘기할 때는 이 어금니 여섯인 코끼리는 이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보현보살도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습 없는 이 법을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일은 없습니다. 일이에요, 일.